벨직 신앙고백서 제35조 성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 성찬은 신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제정해 주신 두 가지 거룩한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정해준 거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하고 성찬. 자, 그럼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 배웠는데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거든요. 이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연합되느냐? 그건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여지게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예수 사람 됐구나. 이제 너의 죄는 씻겨졌다 하는 표로 우리에게, 우리가 뭐 극장 들어갈 때 표사 갖고 들어가는 것처럼, 뭐 뮤지컬 볼 때 표사 갖고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표를 받는데 그 표가 바로 세례라, 이 얘기였어요 지난번에. 자, 그럼 성찬은 뭐냐? 이렇게 거듭나고 교회에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돼. 뭘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를 먹이고 자라나게 하는 거, 그걸 위해 주신 게 바로 성찬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35조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거듭난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중적 생명, 이중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요,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이중적 생명이라는 건 바로 말 그대로입니다. 육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인데, 육신적인 생명은 우리 읽었죠? 현세적인 생명이다, 일시적인 생명이라고 그랬고, 영적인 생명은 천상적인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천상적인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다 받아 갖고 오는 거, 그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거, 이게 우리의 육신적 생명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육신적 생명은 모두가 다 가졌지만, 두 번째 영적 생명은 모두가 가지는 건 아니죠.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거듭난 사람.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만 두 번째 생명,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기에 천상적인 생명이라 그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하늘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두 생명에는 그런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여러분 읽는 동안에 제가 써놨는데 너무 길어서, 둘 다 육신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 결혼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와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양식을 필요로 해요. 일단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살지. 그렇죠? 영적인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으면 먹어야 살아요.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냐? 두 생명의 종류가 달라요. 생명의 종류.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육신적 생명은요, 현세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영적 생명은 천상적이에요. 영원해요.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 그리고 양식의 종류가 또 달라요. 자, 육신적 생명은 뭘 먹어야 됩니까? 음식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그래서 성경이 대표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떡 얘기했잖아요. 빵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영적 생명도 먹어야 사는데, 그럼 영적 생명은 뭘 먹어야 살까요? 말씀인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더 넓게 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양식 삼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얻을 길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얘기한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보여주는 바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건데 실제로는 말씀을 먹는 게 뭘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오늘 우리의 성찬의 의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보고 확증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5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세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시작.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는 게 아니에요. 빨대 꽂아가지고 사슴 피 뽑아 먹듯이 피 뽑아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초대교회 때 박해받은 이유가 요것 때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을 가졌다. 왜냐면 성찬을 하는데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누구든지 이 피를 마시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것들은 숨어서 맨날 저렇게 그 성찬을 매일 했으니까 모일 때마다 했으니까 저것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 뜯어먹나 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박해받은 요인 중에 하나가 식인 풍습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오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저것들은 저러는구나 그런 거예요.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의 표입니다. 표. 그냥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체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산떡이신 진짜 생명의 떡이신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리. 그래서 우리의 진짜 양식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는 거, 그분을 영접하는 거, 이것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시작.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제하는 것이 성찬의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성찬을 하는 목적이고 의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몸을 받는구나. 주님의 피를 받는구나. 내가 그러면 이제 주님의 몸과 피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찬은요.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성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찬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찬 받는 사람이 큰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 받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르게 이 성찬을 의미 없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성찬을 경홀히 하면서 무시하면서 성찬을 받으면은 어떤 유익도 내게 없어요. 도리어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성찬의 상에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이게 뭐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홈쇼핑에서 건강 보조식품 팔 때 보니까 막 나와서 설명을 해요. 근데 막 듣다 보면 뭐 저거 진짜 좋은가 보다. 저거 뭐 먹어야 살 것 같고 그런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을 때는 이해가 막 되는데 근데 나중에 사서 놓고 보면 내가 이걸 왜 산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효과를 보고하는 것들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때요? 진짜 좋은 건강보조식품은 먹고 나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맞는 예다 아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것이 진짜 우리 안에서 어떤 혜택을 일으키고 유익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영적인 신비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실제로 성찬을 제대로 받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니까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찬을 받는 자세는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8절. 네? 네? 없다고요? 그 뒤로 넘겨보세요. 그 뒤로. 아까 내가 안 하고 넘어갔어요. 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네. 바람이 있다는 건 아는데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찬을 받으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찬을 받고 나면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는 이런 거룩한 표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혜택들을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하면 할수록 유익인 거예요. 하면 할수록. 성찬은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주 하면 할수록 그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하면 좋아. 네. 자,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성찬을 받는다고 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100%다 혜택을 동일하게 나눠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뭔 소리냐? 조금 아까 성찬하면은 분명히 많이 할수록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다 그랬는데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라면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사람.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럼 누가 못 받아요? 반대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이제 여섯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그동안 시작.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그분의 성령을 돕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분의 권한과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하게 하며 그분의 사랑을 넘쳐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하고 기도로 부모를 이루시며 그분의 피로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 시작입니다. 여기 나오는 혜택들이 뭐냐? 주님의 은덕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하게 돼요. 영적으로 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돼요. 이런 것들이 혜택이에요. 성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근데 이 혜택들이 누가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잘못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양식을 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교제를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 교제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데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35조는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성찬에 임하면서 주님은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것을 여기 6번째 문단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35조 요 중간에 보니까 6번째 문단 중간에 보니까 이 성찬을 잔치라고 표현했어요. 잔치. 그러니까 성찬식은 잔치예요, 잔치. 영적인 잔치 시간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주시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니까 그게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 매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성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않냐? 너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지 않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우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받을 때마다 마음이 지금 눌려 있는 사람은요, 성찬 받으면서 기도하세요. 내 마음 눌려 있는 것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여기 혜택이 뭐예요?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는 거고 낙심한 자는 위로를 주시는 거. 이게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나의 약한 부분이 뭔데,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뭔데, 이 부분을 주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달라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덕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성찬 받고 기쁜 사람 있었어요 혹시?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했던 경험이 있는 분 있어요? 있는데 못 드는 거죠 지금? 있죠. 그래서 6째 문단 우리 여기 봅시다. 자, 밑에서 5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시작. 어딘지 못 찾았어요? 6번째 문단 읽었잖아요. 거기서 밑에서 5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시작. 예.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만큼이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찬은 어떤 성찬이냐? 여러분이 성찬을 앞으로 하고 났을 때 진짜 내가 성찬을 제대로 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성찬을 통해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 야, 나 같은 자가 예수로 인해 이렇게 산 생명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 주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의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셨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서 이야,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이 내 안에 나오면은요, 그 사람은 성찬을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죽었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알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믿으니까 아멘했죠. 알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내가 다시 같이 살아났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나 조금 전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나는 지옥 백성이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잖아요. 어떻게 소망도 없고 그냥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인생이 깜깜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이 흑암의 세상에서 광명의 세상으로 불러올리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인생 중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은 우리 안에 당연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찬을 받고 난 이후에 여기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한 이후로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굳이 뒤를 돌아보실 필요는 없고 이래 뻥을 못 친다니까. 뻥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근데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냥 속에서 막 솟아나오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성찬을 받아 먹고 나서 이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를 위로해 준다니까요. 아무리 낙심한 사람도요, 성찬 받고 나면은요,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면 못 일어나지만은 기독교인은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눌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낙심에 있어도 그 낙심한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이것을 어디서 경험한다? 성찬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말뿐인 예식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뭐 교회 예식 순서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가 그냥 앞에서 몇 마디 짓거리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분 떡 받아 먹고 야 이거 맛있다. 그거 아니에요. 성찬은 맛있긴 맛있죠. 근데 성찬 받으면서 이거 되게 맛있다. 이 포도주 어디서 샀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천상의 방식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 이걸 다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해 못해요. 저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찬을 받고 나면은 힘이 솟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공로만큼이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게 됐다는 걸 아니까 성찬 받으면서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찬하면서 자꾸 죄만 부각시키고 그러는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돼요. 내 죄도 봐야 되지만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 된 나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죄인에서 새 사람 된 나를 딱 건너뛰어 보면은 얼마나 큰 간격이 존재합니까? 이 간격을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못 해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걸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내가 100만 년을 살아도 이걸 못할 텐데 주님이 단 한 번에 해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기쁘죠.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성찬에 참여할 때나 언제나 그분 자신을, 주님 자신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거룩한 성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8번째 문단으로 가세요. 8번째 문장. 자, 마지막으로 돼 있죠?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겸손과 경외심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자세예요. 성찬 받을 때 우리들은요, 겸손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외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의 상에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서는 안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성찬을 받았어요. 오늘 성찬하기로 했었어? 이러고 나오면은 벌써부터 시작부터 꽝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여기 그랬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받는다면 그것이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결과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함부로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서 받는 것은 유익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무서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성찬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죄가 있어서 성찬 받기가 좀 꺼려지는 분은 안 받아도 된다고, 받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러기에 받아야죠.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았다면은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야죠. 그래서 저는 성찬은 다 받아야 된다고 해요. 물론 세례받은 자들. 문도시 경제 없네? 한 번도 안 빠지더니 1년 동안. 뭐야? 자, 우리가 성찬할 때 미리 광고하잖아요. 한 주 전에. 주보에 광고 나가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식 있습니다 하고. 그럼 그 한 주간 동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살피고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 생활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찬식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성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 성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귀한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한다? 이건 뭔가 출발부터가 어긋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 받을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 주님을 기념해야 돼.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9절 읽었죠. 여기 보면은요.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3절과 25절에 나올 거야 아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나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찬을 하면서 나를 생각하라 하셨어요. 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받아서 누구를 생각하며 받아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받으면 잘못 받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면서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계속 거듭된 얘기지만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몸과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쳐가지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 받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된다. 자,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성찬 받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7번째 문단, 아까 7번째 빼먹었었죠? 7번째 또 한 성례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성례 받는다고, 세례 받는다고, 성찬 받는다고 성례가 주는 진리, 이 성례가 주는 진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례의 본질인 그리스도는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35조가 그 예로 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와 마술사 시몬이에요. 자, 가룟 유다, 35조 35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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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혹시 내가 그거 본문 줬나요? 한번 드렸어요. 누가복음 22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요 제1의 성찬 예식 자리에서 제1회잖아요. 처음으로 하신 성만찬 자리에서 그것도 직접 우리처럼 목사가 주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자리. 거기서 성찬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저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잖아요.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해요. 자, 또 마술사 시몬을 예로 들었는데 마술사 시몬은 어때요? 세례를 받고 나서 빌립을 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됐어요. 와 이런 게 다 있네 놀랬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3절 시작. 그런데 이 빌립도 성찬은 받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그리스도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능력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나도 저걸 갖고 싶다. 그 마음은 좋죠. 그럼 갖고 싶다. 나도 받고 싶다 그랬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받으려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딜을 해요. 내가 얼마를 주면 좋겠냐고. 얼마 주면 그거 나한테 팔겠냐고.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어떻게 됩니까? 뒤지게 욕만 먹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8절 시작. 자, 분명히 시몬 세례 받았잖아요. 아까 세례 받았잖아요. 성찬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도가 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 이것과는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 넌 여기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다. 넌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날에 35조가 해석하는 바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겸손함과 경외심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면은 지금까지는 싹 내고 이제부터 알았으니까, 그렇죠? 몰랐을 때 한 거는 그거는 실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일단 예전에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성찬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리고 성찬을 받으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높이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아까 얘기한 그 성찬의 은덕, 성찬의 혜택, 성찬의 이익이 나도 알지 못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힘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엄청 길어요 지금 내용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문단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신자들만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성찬만 받는다고 그 유익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의 성찬을 받을 때에만 성찬이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는 자에게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문단 다시 가셨어요. 밑에서 둘째 줄 있죠. 자, 우리는 이 거룩 어디 갔어요? 8번째가 어디야? 네.
또한 성내는 여덟 번째인가요? 네. 그러면은 여덟 번째 문단이 아닌데 잠깐만. 이렇게 꼬이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여덟 번째 문단, 아홉 번째 문단이네. 내가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10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시작. 네. 이 바보. 자, 그러면은 성례에 참여한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례 받았으면 성례했잖아요. 여러분 성찬했잖아요. 성찬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율법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신약 전체, 구약 전체의 요약입니다. 결국 성찬을 받고 나면은요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이웃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도 포함되지만은 그 전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옆에 보세요 한번.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옆에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를 배나 더 사랑하셔야 돼요. 성찬 받고 나가지고 성찬 잘 받고 문 밖에 나가고 우리 옛날에 학생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금고로 넘어오면은 교회에서 쓰잘데기 없는 일로 다투고 싸우고 그럼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하고 나면은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확대돼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자, 이것이 성찬을 받은 사람이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경험해야 되죠. 회개의 경험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구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이렇게 고귀한 겁니다. 성찬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함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를 여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례를 소홀히 여기거나 모독하거나 성례를 변질시키는 모든 것들을 배격한다 그랬어요. 배격한다.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성례를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행동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좋게 하려고 이 성례의 모양과 그 내용의 본질을 뜯어고치는 것들. 이런 것 다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한 거 고안한 것들도 배격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와 종교개혁 시대 교회, 그다음에 청교도 시대 이런 교회들 사이에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 교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보고 맞출 텐데, 네? 성찬을 대하는 태도예요. 종교개혁 시대 교회하고 오늘날의 교회하고요,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요, 성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했어요. 기록을 보면은 평신도들이 성찬을 연구했어요. 그렇게 성찬을 통해 내게 주어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들을 맛보고 싶어서 묵상하고 부지런히 성찬을 시행했어요. 매주 했어요, 매주 성찬을.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때요? 못하죠. 일단 마음 자세부터가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도 봤어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성찬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가야 될 시간이니까 막 큰 교회들은 그래요. 예배 딱 끝나면은요, 이 여유 시간이 한 1, 20분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이에 차들 쫙 빠지고 또 새로운 차가 쫙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차장이.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안에 맞춰줘야 되니까 성찬을 건너뛰더라고요, 하다가. 자, 다 받은 줄로 믿고. 오늘날의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찬이 주는 그 의미를 몰라요. 성찬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찬에 대한 감사도 별로 없어요. 성찬 받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성찬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런 태도들이 성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찬, 말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은혜 받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든지 아니면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든지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말씀 엄청 중요하죠? 성례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찬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는요, 언제나 이 위에 상이 두 개가 있었어요. 강대상이 있고 말씀 선포하는 상이 있었고 이렇게 강대상, 그리고 이 옆에 성찬상이 있었어요. 매주 성찬을 하니까 성찬상을 갖다 놓고 여기다 항상 성찬을 올려놓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세요.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거의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청교도 시대의 믿음, 그들은 실제로 목숨을 내놨으니까, 죽는 자리에, 화형당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례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성례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찬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진짜 성찬을 교회들이 못했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1년에 한 번은 했죠. 막. 여러 소리를 들었지만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성례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좀 준비하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장로 피택을 들어가요. 장로 피택해서 이제 내년에 임직할 겁니다. 임직하고 장로 장립을 받고 나면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최소 2달에 한 번이라도. 그럼 1년에 6번이죠.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좋고요. 준비하는 사람들만 죽어나겠지만 하려고 그래요. 성찬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성찬을 이제 받을 때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찬 받을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증거리들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간증하는 사람 많지만 성찬 자리에서 간증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제. 내가 성찬만 잘했는데도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나와야 돼요. 안 믿으시나 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의 유익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 거예요. 바른 성경적인 성찬이 뭔지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성찬을 변질시키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 인간적인 생각과 실천들 배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정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